부흥의 둘째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12절까지 읽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이명철 목사님 나오셔서 열린 문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크게 인사하면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영적 생활은 축제입니다. 예배도 축제고요, 찬송도 축제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병들고 연약할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할 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축제의 삶이 되어야 한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 때문에 축제의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앞으로 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191장 우리 박수하면서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쁨으로 성령으로 행하자 하는 뜻으로 우리 한번 찬송 같이 부르고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길들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믿음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령이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 우리의 능력의 근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 그대로 성령께서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쭉 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칭찬이 아니라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죠. 책망만 받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 칭찬하실까요? 교회면 다 기뻐하실까요? 오늘 소아시아 7교회, 모든 세대 교회를 상징하는 이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에는 책망만 받는 교회에 대해서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지키지 못하거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감당하지 않거나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칭찬만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을 두었으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칭찬만 받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하나님이 열어두신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 제대로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세상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유학 떠나기 전에 제가 성장하고 자라났던 노량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라났던 교회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평일날 교회 사무실에서 있는데 어떤 청년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낯선 청년이었고요.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섬찟함을 느낄 정도로 창백했습니다. 분명히 교인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말씀드렸더니 주저주저해요. 말을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 들어와서 앉으시라고 앉혔습니다. 혹시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고민 있으십니까? 한참 주저하다가 어렵게 말을 꺼내는데 그 청년은 자살을 위해서 며칠 동안 한강다리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다음 날도 한강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막상 자살하려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던 청년이 언덕 위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무작정 교회를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심 제 마음에는 기쁨이 생겼어요. 제대로 찾아왔다. 한강다리가 아니라 그 언덕에 바라보이는 교회로, 교회가 뭔지도 모르지만 소망을 걸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은 용서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아무리 의롭다 해도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십니다. 이 젊은이가 도덕성이 굉장히 민감한 청년이었는데 뭘 깊은 그 잘못을 행했는가 봅니다.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며칠 동안 왔다 가다 하다가 언덕에 보이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왔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절망하는 이들도 마지막 소망을 품고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어떻게 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온갖 죄악이 있는 곳에서도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 그게 교회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분에게 복음을 읽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먼저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제가 제 눈으로 놀라운 것을 봤어요. 그 창백하고 죽어있던 얼굴이 핏기가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디에서도 구원 얻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존재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유명한 필립 얀시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카고에 그 유흥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더랍니다. 구구절절 개인적인 사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혹시 교회를 좀 가보셨습니까? 혹시 교회는 가보셨습니까? 대뜸 하는 말이 교회를 뭐하러 갑니까? 거기 사람들은 비참한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들인데 거기를 왜 갑니까?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힘든 것은 귀한 일이나 죄인을 배척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주님은 누구나 오라고 선포하지만 그것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 한 영혼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초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담을 쌓고 우리가 벽을 높이고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못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라고. 나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나로 인하여 꼴을 얻는다. 여러분, 교회의 문은 주님이 열어놓은 문만큼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문이 넓게 열려야 합니까? 좁게 열려야 합니까? 넓게 열려야 돼요. 주님의 마음만큼이나 죄인도 세리도 참으로 세상에서는 조롱거린 영혼도 주님의 마음만큼 활짝 열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요,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나갔는데 젊은 목사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 참 좋은 교인이 최근에 등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이 먼저 LA 영락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고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여기 내 자리라고 비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비켜드렸대.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또 예배를 와서 앉아 있는데 당연히 딴 자리를 앉은 거죠. 근데 그날도 어떤 분이 오더니 내 자리라고 딴 데로 가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결심하기를 이 교회는 내가 다닐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찾아갔는데 바로 그 젊은 목사님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제가 생전 화를 안 내는데 그날은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에게 가서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당연히 했죠. 여러분, 한 영혼이 교회를 찾아올 때 장난스럽게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뭔가를 소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내 자리라고 저리 가라고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실까? 저는 그 교회 섬기면서 그 상황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당연히 교인들은 내가 앉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요. 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사실 듣는 게 좀 힘들어서 어떤 자리는 소리가 잘 들리고 어떤 자리는 좀 안 들려요. 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나만 좋은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마음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한 중풍병자를 네 친구가 메고 옵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오는데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집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어요.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 친구 환자를 지붕에서부터 내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자인 사람, 누워있는 사람, 그 사람을 수레바퀴가 있는 어떤 도구도 아니고 네 사람이 지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런 환자를 지붕에 끌고 올라갔다가 지붕을 뚫고 내린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다가 떨어뜨리면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일찍 와 있는 그 사람들이 잘못입니까? 잘못이 없습니까? 잘못 있어요? 잘못 없어요? 잘못 없지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일찍 많은 사람이 온 게 무슨 잘못입니까? 잘못 없어요. 그러나 상황은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무엇이 잘못일까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영혼이 왔을 때 비켜주지 않은 게 잘못이죠. 비켜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잖아요. 왜 내 자리를 거기 지키고 진정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찾아온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먼저 믿은 우리들이 과연 세상에서 들어오는 문을 어떻게 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세상에서 들어오는 문을 넓게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턱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종종 보면 우리 교회는 박사 많다, 부자 많다, 그런 거 자랑하는 분들을 가끔 봐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교회 자랑은 아닙니다. 교회 자랑이 되려면 우리 교회는 별별 인간들이 다 많다, 그게 교회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오직 주님 때문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성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문을 닫고 내가 먼저 문턱을 높이고 내가 먼저 정죄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찾아오는 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길을 내줄 수 있고 그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축복된 교회이시죠. 우리 모두가 기득권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앉은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내어줄 줄 알 때 주님께서 만나시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원래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아탈루스 2세가 동방으로 그리스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빌라델피아입니다. 바로 그곳에 세워준 교회가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그 교회를 충찬합니다. 세상은 그리스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그 도시를 만들었다면 그곳에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의 문화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전도의 문,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문은 크게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받게 하라, 지상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세워지는 교회에 주신 최고 중요한 명령이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크기에 관한 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 크기는요, 예산 크기 아닙니다. 모이는 인원 크기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가 그 교회의 진정한 크기예요. 보면 지금 한국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1년에 베푸는 세례자가 많을까? 아니면 1,000명 모이는 5개가 세례 베푸는 자가 많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5,000명 하나의 교회가
세례 베푸는 인원이 많을까? 1000명 교회 5개가 합쳐서 세례 받는 인원이 많을까? 답은요, 1000명 모이는 교회 5개 교회가 세례 받는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교회 크기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교인이 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야 그것이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이 모였다고 우리는 큰 교회라고 자랑해요. 안주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목회할 때도 제가 1년에 한 달은 우리 교우들하고 전도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지역으로 나눠서 저도 함께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한인 가게들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전도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을 게으리하고 교회가 자랄수록 내부의 일이 바빠집니다. 해야 될 일이 많아집니다. 점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줄어들거든요. 목사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이 늘어나면 굉장히 바빠집니다. 신방만 해도 바쁘고 모임만 해도 바쁘고 설교만 해도 바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저 자신도 교회 본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LA에 가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세례식을 합니다. 큰 교회들이 1년에 세례식 한 번, 2번 하고 그만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교회는 사람 모으는 비즈니스예요. 사람 모으는 비즈니스예요. 한 영혼들도 구원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인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주인이 맡기신 거에 비해서 소출이 너무나 적어. 사업이 제대로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주인이 그거를 계속 놔두겠습니까? 없애겠습니까? 예? 너무 어렵게 설명했는가 봐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헌금, 그 많은 개인의 은사들이 어디에 쓰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세례식을 베풉니다. 제 이제 목회의 마지막 소원은 매주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자. 목회자로 마지막 꿈이고 소원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늘 두렵습니다. 30년 넘게 목회하는데 도대체 몇 명이나 구원했냐? 너의 목회를 통해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몇 명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돌아온 영혼이 과연 몇 명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맡겨주신 지상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전도의 문, 선교의 문 활짝 여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직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업들 보세요.
한 고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로서리에 그 물건 아무렇게나 배열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배열해야 주부들이 가장 쉽게 이 물건을 찾고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거를 다 생각하고 배열을 합니다. 그로소리에 가면 음악 소리가 나오긴 나오는데요, 그로소리 음악이 밝고 경쾌할까요? 마치 장성곡 같이 느릿느릿할까요? 그로소리에서 나오는 음악, 그로소리에 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로소리에 시계 없어요. 시계 보면 약속 시간 생각하고 빨리 나가니까. 그로소리의 음악이 밝을까요? 느릿느릿 어두울까요? 느릿느릿이에요. 음악이 밝으면 발이 빨라져서 빨리 나간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 다 연구하고 계산하고 한 곡이라도 붙들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호텔 종업원들이 컵을 이렇게 들어야 되냐, 이렇게 들어야 찬 음료수를 어떻게 잡을 거냐, 훈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훈련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무슨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합니까?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죠. 사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제일 처음 창립해서 사이어셋에 모일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꾸준히 새가족들이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인이 오더니, 목사님 옆에 어느 교회에서 싸움 났어요. 근데 목사가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속으로 좋더라니까. 야, 이거는 이번에는 떼거지로 올 수 있겠다. 좋더라니까요. 근데 주일날 밤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얼마나 책망을 받았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네가 목회하는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주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옆에 싸움 났다는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싸움 났다는데 네가 왜 기뻐하냐? 그 수준으로 목회하려면 교회 창립하고 목회할 거 없다. 너무너무 책망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책망을 받았어요. 이 땅에 고통하는 교회에 대한 아픔이 우리에게 없고, 내가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할 생각은 없고, 누구든지 싸워서 깨져서 일로 와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증거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지. 이 교회 저에게 다 싸움 나서 일로 다 오면 좋죠. 정말 좋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게 없어요.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거 없지만, 이 교회 A 다니던 교회가 B 교회 가고, B 다니는 교회가 C 교회 가고, C 다니는 교회가 A로 가고, 이게 뭘 그렇게 기뻐할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도가 뭐냐, 선교가 뭐냐 깊이 생각하고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목표가 흐려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문도 예수님의 마음만큼이나 넓게 열고,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선교의 문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지상명령 마음만큼 넓게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을 향한 문이 있어요. 들어올 때는 누구도 좋지만, 누구도 차별받지 말아야 되지만,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성화돼야 되고 은혜를 알아야 되고요, 그 은혜에 응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늘을 향한 문은 그런 점에서 좁은 문입니다. 다른 것은 넓게 열려야 하지만,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추구할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추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인이 되었다면, 구원받았다면
성화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변화합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옛 생각, 옛 성격 자라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면 생명력이 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유도 과거에 가졌던 가치관과 판단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거룩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식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물들이 다양한 꽃들이 꽃을 피웁니다. 꽃들이 아름다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꽃 스스로 수정인가요? 그걸 수정이라고 표현하려 화분이라고 표현하던가, 어쨌든 암수가 만나야 되는데 꽃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꽃을 아름답게 피워서 벌도 나비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와 벌이 꽃을 옮겨 다니면서 전부 다 암수가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벌과 나비가 똑같은 종류의 꽃만 날아다닐까요? 아니면 A꽃, B꽃, C꽃 어디나 날아다닐까요? 어디나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왜 꽃들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식물계의 혼란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꽃들은 자기 종이 아닌 그 화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꽃들이 미물이라고요? 받아들여야 할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신앙인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받아들여야 하지 말을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산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은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지 날마다 그 깊은 기도와 고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이죠.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저에게 하셨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라스베가스에 휴가처럼 놀러 갔대요. 라스베가스는 가시면 어디에도 이 슬롯머신이라고 그러죠. 슬롯머신들이 있잖아요. 호텔에도 있고 식당 입구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그런 데 가서 얼마든지 휴가를 가지고 가족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죠. 그런데 보니까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고 평생 믿음 생활한 시어머니인데 그걸 계속 땡기면서 가만 보니까 땡길 때마다 주여 주여 그렇게 땡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아니 권사님 이걸 땡기면서 왜 주여 주여를 찾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대답이 궁색했는지 이거 잘 따서 헌금하려고 그랬지라고 그 얘기를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주님의 이름도 너무 쉽게,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부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생명이 시작되었다면 자라가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분별하는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바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추구하는 길은 절대로 넓은 길이 아닙니다. 하늘을 향한 문은 그런 면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기도의 문이죠.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기도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이야기를 보면 기도 없이 성경 이야기는 전혀 풀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도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기도 없이 모든 것을 이룬다? 그것은 교만에 이르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하면 더할수록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 살수록 이 세상에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오히려 배설물처럼 내려놓을 때 그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주님이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개척기의 이야기를 보면요, 텐트 미팅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옛날을 생각하면 한참 부흥기에 천막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천막 집회는 일주일씩 몰려가서 밥해 먹으면서 설교 듣고 간증하고 그런 집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부흥기에 텐트 미팅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서부로 개척해 나가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마차를 몰고 와서 거기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능력 체험하고, 그 미국 교회 역사에도 부흥기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청년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돼요. 그야말로 별로 사람들 많은 곳에 가보지도 않았던 시골 청년이 텐트 미팅에서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냥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자기가 간증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겠다는 사람이 또 자유롭게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막상 목사님께 내가 간증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자기 차례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하더래요. 왜냐면 생전 남 앞에서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기쁘고 감사해서 그냥 간증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사람들 앞에서 서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깜깜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초조해지는 거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텐트를 찾아가가지고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간증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 서본 적도 없고 막상 하려니까 무엇을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 깜깜하고 너무 떨려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님께 보더니 아무런 도움을 안 주고, 청년, 주님만을 조금 더 의지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가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목사님이 도와주진 않고 주님을 좀 더 의지하세요. 그러고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목사님 자리에 요만큼 종이가 써 있는데 목사님이 따박따박 거기 줄로 글을 써놨더래요.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를 들고 나가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읽으면서 막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간증 끝났는데 목사님이 오시더니, 야, 그거 오늘 저녁에 내가 설교하려고 적어놓은 건데 자네가 그거를 다 읽으면 어떡하냐? 어? 그때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주님만 좀 더 의지하세요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할수록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내 삶도 사용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명령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다니까요. 요즘에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창립하고 목회할 때는 온 교인들이 이 피싱하러 1년에 한 2번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배를 2대 빌리기도 하고 3대 빌리기도 하고 학생하고 청년들은 1배 하고 어른들 2배 하고 매년 1-2번을 나갔어요. 그리고 선교의 모임에서는 이렇게 조그만 배, 못 타러 가는 배들을 빌려가지고 몇 명씩 나가서 이렇게 북쪽 바다에는 제 기억으로는 포기들을 가서 잡고 그랬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라서 1년에 2-3번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한번 이 모터로 조정하는 배를 탔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고기 잡으러 다니는데 어느 순간 모터가 안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잡을 때는 모터를 끄고 잡잖아요. 끄고 잡다가 이동할 때는 모터를 당겨가지고 또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요, 바다에 나가보니까요, 나갈 때는 뻔히 내 눈으로 다 보여서 알 것 같아요. 근데 조류가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조금 한눈 팔고 나오면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갈 때 꼭 그 지도를 봐야 되고 부위를 봐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엔진이 안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진땀 납니까? 걸고 해도 안 걸리는데 점점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2명이 탔는지 3명이 탔는지 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렇게 한참 흘러가는데요, 이 바다의 날씨라는 게 희한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구름이 덮치고 어두워지는데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점점 치는데요,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이러다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참이나 노력해도 안 돼. 근데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안가 같은데 나무풀 같은 데가 많은 곳으로, 어딘지도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거기 가서 그냥 흘러가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우선은 한숨을 놨습니다. 우선은 한숨을 내고 차분하게 기도도 하고, 어쨌든 조금만 기다려 다시 시도해보자. 그러고 조금 걸려 있으니까 배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당겼는데 이게 부르릉 하고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구나. 살아있는 고기가 강을 거스르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능력을 의지 않는 교회는 세상에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사랑하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번째로는 헌신의 문이, 주님을 위한 헌신의 문이 열려야 하는데, 헌신이라는 것은 좁은 문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이하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책망만 받았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부자 교회였어요. 그 동네 자체가 세계적인 온천지대였고, 그 당시 세계적인 안약을 만드는 큰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진이 났을 때도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다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우리들은 부자다, 전부 다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안정되고
이제는 편안하니 그저 잘 먹고 쉬자.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남들이 감당 못하는 것들을 감당해내고 그런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참 위대한 장군이었고요. 일본이라는 나라와 싸울 때 너무나 적은 배를 가지고 23전 23승을 한 세계 해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장군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만들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이순신 장군은 수급과 공적을 경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게 뭐냐면 적군의 귀를 잘라오거나 목을 잘라오면 그것으로 포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적하고는 안 싸우고 쓰러져 있는 적의 귀를 자르러 다니는 거죠. 심지어는 실제로 그 나름대로 장군들 사이에 수급 싸움을 했답니다. 저쪽에서 빼앗아는 것을 우리 편을 공격해서 그 수급을 빼앗아가지고 공을 자기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이거를 절대로 금한 거예요. 적을 향해서 싸우는 게 군인이지, 내가 이익 얻겠다고 우리 편을 공격하고 적은 살아서 공격하는데 죽은 시체를 쫓아다니는 거, 이거를 금했어요. 이게 위대한 업적의 한 이유가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영적인 면으로 보면 세상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수급과 공적을 경계해야 되잖아요. 이순신이 한 말 중에 언제나 전투는 나의 것, 공적은 남의 것, 그런 말이 있어요. 전투는 나의 것, 공적은 남의 것. 이 표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십자가는 나의 것, 영광은 하나님의 것, 수고는 나의 것, 칭찬은 남의 것.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교회가 왜 영적으로 실패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기꺼이 십자가 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진다면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교회인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건축할 때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 교인들 300-400명 정도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근데 건축을 위해서 예금을 내는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건축위원들과 함께 모여서 아무리 궁리를 해도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닌데 아무리 궁리해도 방안이 안 나와요. 방안이라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방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하고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 모두 기도하고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제가 교인들 앞에 광고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성전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이 이것을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정말 성령께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분은 기도하시고 그런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광고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숫자는 지금 제가 가물가물하지만 참 놀랍게도요, 18분인가 16분이 내가 보증 쓰겠습니다라고 나섰어요. 여러분, 미국에 오래 살면서 그 보증이 뭘 뜻하는지 다 알잖아요. 보증 쓰겠다고 나섰어요. 그래서 그분들 그 필요한 데이터를 해보니까 그 중에 은행에서 받으려고 하는 분과 받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러내고 제 기억에는 12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분들이 보증을 서서 이 보증 서류를 이만큼 다 만들어서 은행으로 가는 날, 우리 건축위원장 하셨던 이수 장로님, 정문모 집사님,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은행으로 갈 때 제가 참 속으로 굉장히 울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렇게 받고 보증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섬김, 이 아름다운 헌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시오. 반드시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밑거름 돼서 아름다운 교회가 존재하고 성장하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시라는 것은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었고 그 축복이 교회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마음껏 신앙교육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축복이 이 시대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에게 활짝문을 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 지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한 알에 썩는 밀알이 기꺼이 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 따라 갈 때 책임지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을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 생활이 익숙해서 뭐 제도가 어떻고 어디인가 뭐가 있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거 잘한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 생활이 익숙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생겼고 땅과 하늘이 갈라지라고 하면 갈라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타락해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세상을 구원할 때는 말씀으로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소식을 위탁한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왜 버렸습니까?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교만한 마음 가지고 이방인들 개처럼 취급하고 맡겨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너는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그 축복이 모든 민족에게 이르게 하겠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은 온 민족, 온 세계를 구원하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우리만 택한 백성이고 나머지는 상종하면 안 되는 대상. 여러분, 요나서가 왜 성경에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부르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제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면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거 내가 싫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듭니다.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을 비치고 박넝쿨을 하나 빨리 자라게 해서 그 그늘에 요나가 자기 머리를 감추고 너무 좋다, 너무 시원하다. 근데 벌레를 나가서 그 이파리를 다 갉아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불평하고 죽겠다고 탄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잠시납다가 사그러지는 이파리 하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니느웨 성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생명들까지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어찌 아픔이 없느냐. 그걸 깨우쳐줍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택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성화의 길을 걷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기꺼이 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세상에서 교회를 들어오는 문 우리가 높이지 말고 우리가 닫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만큼이나 활짝 열어야 할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세워주신 교회의 사명 위에서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이고 택함받은 백성들로 이제는 성화의 길, 넓은 길이 아니라 기꺼이 좁은 길로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